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수함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언제쯤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던 이 일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실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견뎌주십시오. 지지 말고 이겨주십시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승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꼭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주님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시간이 오히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서 교회에서 예배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간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큰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성경은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보다 더 극적이고 재밌는 것이 출애굽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의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레위기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본질적인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모세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론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암흑 같던 애굽에서의 생활을 이스라엘이 그토록 갈망하던 한 줄기 빛, 즉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사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희망찬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듣고 또 들어도, 읽고 또 읽어도 가슴 벅찬 이야기가 아마도 이 출애굽기일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서울에 있는 상동 감리교회는 예배를 참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준비 찬양을 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인내송을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하죠. 그런데 이 상동 감리교회는 지지직거리는 잘 들리지 않는 라디오 소리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라디오의 내용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황제가 항복 문서를 읽는 내용이 담겨있는 라디오입니다. 독립운동에 너무나도 큰 역할을 감당했던 상동 감리교회는 이 라디오 소리를 매주일 다시 들음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언제나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또 독립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 예배 시작 전에 이 라디오 소리를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아마 이 출애굽기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그 기쁨과 환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책이 이 출애굽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그때 그 감동이 있지 않으십니까? 애굽이라는 영적 포로 생활을 하던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던 그때의 감동이 있지 않으십니까? 영적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그 감동이 있으시죠. 주님을 만나 새롭게 태어났던 그때 그 감동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주님을 만나서 나는 새 삶을 살게 되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 그 감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위기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바닷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홍해 바닷길은 애굽과 영원히 결별하는 마지막 길이 되었어요.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홍해의 사건을 해석하면 이 홍해의 체험은 세례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자기의 옛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만인 앞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신분상 세상과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한 후 체험한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한없이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홍해바다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너기 후는 매우 다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입니다. 죄악 속에서 쾌락을 누리고 죄악 속에서 인생의 어떤 행복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옛사람은 무덤에 장사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보면 홍해의 감격이 무엇인가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런 기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고 성도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천국의 이상적인 삶을 한동안 맛보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바울을 통하여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다음 너무나도 기뻐서 가정과 더불어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홍해바다의 체험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이와 같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것을 감격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었으나 전혀 그와 같은 감격이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생수처럼 솟아나는 감격이 성도들에게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정작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했지만 그들에게 그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그들이 꿈꿨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낙원 같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곳만 떠나면, 홍해라는 바다만 건너면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천국 같은 곳이다,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것은 광야였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전혀 물을 먹지 못하는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생활한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하라 사막처럼 모래밭이 아닙니다. 목축이 약간은 가능하지만
황량한 벌판 같은 곳이죠.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는 곳으로 낮에는 더위가 심하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그런 견디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따라간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도 첫날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기쁨에 기분이 좋았겠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은 아무리 걸어도 물 한 방울 없는 광야가 계속되었어요. 백성들은 점점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무서운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기쁨이라는 날개를 달고 창공을 날던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세례를 받고 난 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새롭게 태어남과 같은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난 후 더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더 얽매이게 됩니다. 세상에 핍박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쓰여진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기 시작합니다. 처음 예수를 영접하던 그때, 처음 세례받던 그때 우리는 예수님만 영접하고 나면 기쁨이 넘칠 줄 알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신앙생활만 잘하면 인생 전부가 축복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순간이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분명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제가 설교 서두에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의 본질적인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광야로 이끄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축복이라는 믿음 있는, 그런 믿음만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사정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예수만 믿으면 나에게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광야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광야 입구 근처에만 가도 축축 쓰러져 좌절하고 맙니다. 구원의 환희가 차서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물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생을 인도하실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의 절정기인 40대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보냈습니다. 누가 이것을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40년 후에 그 광야의 40년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려던 순간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사단에게 시험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실명하여 눈이 어두워졌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바울을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광야로 따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와 동행한다는 의미는 광야 가운데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광야가 무엇이기에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실까요? 첫 번째로 광야는 영적인 연단을 의미합니다. 시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아 오는 핍박, 부모님이 믿지 않아 따르는 여러 가지 고통, 이것들은 우리가 광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나그네 생활이 주는 피곤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에 피곤이 옵니다. 죄가 무글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성에서 진통을 겪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주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좋아 보이던 것도 무용지물입니다. 과거에 가치 있게 생각되던 것이 무의미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허무함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위로받을 만한 것이 없고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광야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하고 기쁠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어려움은 사라지고 바라는 대로 잘 될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앙이 약함으로 그럴 수 있다지만 신앙 연륜이 깊은데도 그런 순진한 신앙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부정으로 불을 축제한 사람들을 보면 한 명은 불교인이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유익을 챙긴다면, 그렇게 산다면 무엇이 다르냐?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하는 일입니다. 광야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행복을 위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피하는 샛길도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산산이 부수시고 다시 만드십니다. 그런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핑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광야의 시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무가치한가를 발견하게 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성남에서 수련 목회자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 교회 바로 옆에는 서울국제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연예인 등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등하교 시간만 되면 평소에는 전혀 볼 수 없는 고급차들이 빽빽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자동차에는 전속 운전기사가 따라다니고 그들에게는 아이들이 직접 월급을 줍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참 불쌍하다 생각했습니다. 유리동물원에 사는 새끼 사자와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사자 새끼는 산에다 풀어놓으면 얼마 가지 못해 죽고 맙니다. 발바닥에 흙이 묻지 않게 키운 자녀는 차라리 고생한 아이가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녀를 키우면 나중에 그 아이의 장래를 누가 책임져 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부모처럼 우리를 키우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홍해를 건너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아무렇게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교육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고 가장 지혜로우신 선생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바른 삶을 살도록 광야에서 교육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나오는 것을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번데기에서 나비가 기어 나오는 구멍은 굉장히 작습니다. 다 자란 나비는 그 작은 구멍으로 큰 몸집을 빠져나오려고 오랫동안 몸부림을 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안달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가위를 가지고 그 구멍을 옆으로 조금 따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나비가 고맙다는 듯이 쉽게 구멍을 빠져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나온 나비는 날지 못하고 날개를 질질 끌고 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는 긴 시간의 몸부림은 나비가 꽃을 찾아 이 산, 저 산으로 날아다닐 힘을 기르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광야의 생활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만나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시게 하시고 난 다음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엘림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주님을 잊어버리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시련의 연속인 광야 생활이지만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광야 생활 중에는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를 지나 때때로 엘림을 만날 때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는 불같은 시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수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